우리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우리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제가 거의 필요 없을 정도로 거의 투명하고 확실한 그런 말씀입니다. 4장 25절부터 우리 32절까지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합독할까요? 전부 다 한번 합독합시다. 25 몇 절 안 되니까 한꺼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심령밭에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아버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처럼 아버지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신과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이 시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 감화 허락하셔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이 말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더러운 것들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만이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17절부터 시작할 때도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가만 보면은 이게 그런즉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얘기죠. 그런즉 항상 이 단계별로 이 사도 바울은 얘기할 때 지금까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이유 때문에 그 다음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4장을 한번 한 1분 안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1분 안에 우리가 한번 리뷰를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하고 복된 성도라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는 이 위대하고도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그런 신분에 합당한 삶, 그죠? 그런 삶은 어떤 삶이냐? 바로 겸손한 태도로 하는 것이다. 그죠?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는 각 사람이 다 은사를 받았다. 모든 사람한테 다 은사가 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를 온전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 그렇지만 그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하나, 우리에게 하나, 그저 아주 고유하고도 정말 특별한 그런 은사가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온전케 하는 삶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은사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알았으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완성한 부분까지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성장한다. 그것이 우리가 삶에 반드시 추구해야 할 그런 방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안일하게 그냥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반드시 변화받아서 하루하루 오늘의 삶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내 삶을 자꾸 돌아보면서
복 있는 사람은 애통하는 사람, 그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온유한 사람.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내 죄를 바라보고 내 부족한 점을 바라보고 내가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가면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서는 새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내 안에는 이런 새로운 사람이 있는데 내 겉 육신에서는 이 외투는 더러운 냄새나는 외투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꾸 느껴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더러운 외투가 자꾸 느껴집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자꾸 충돌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렇거든요. 나는 이것도 좋고, 여러분, 저도 돈 되게 좋아합니다. 아십니까? 이게 혹시 쇼크 받지 마십시오. 저도 돈 좋아합니다. 좋은 거 좋아합니다. 그런 거 다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자꾸 보면은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내 안에 있는 그런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그런 것과 자꾸 부딪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욕심을 자꾸 까부시고 자꾸 내려놓고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자꾸 나가는 그런 삶이 그래야지 비로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이라는 그리스도가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즉 내가 십자 앞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뭐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자꾸 나타나야 되는데 외투에 이 더러운 것이 자꾸 덮여 있습니다. 그럼 자꾸 부딪힙니다. 자꾸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숙한 삶, 이거 자꾸 벗어버려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지금까지 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면은 죄송합니다. 지금은 이제 4장의 마지막 부분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4장이 이제 끝이 나는데 그러므로 지금까지 모든 얘기를 한 것 때문에 그러므로 거짓을 버려라.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이 외투를 벗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가라는 것을 구체적인 설명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외투를 벗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가 있는가?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거짓을 버리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달라야 되겠다는 그런 말은 이미 내가 또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전혀 다른 것이 없다면, 아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쇼킹이라면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면 우리가 요한일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계속 죄 안에 거하고 계속 죄악에 있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십니까? 내가 믿는 사람들이 계속 범죄하고 똑같은 죄를 또 하고 처음에 죄를 지면 길티하고 찔리고 이렇게 하지만 똑같은 죄를 또 범하면은 그 다음에 좀 무뎌집니다.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십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죄와 공존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밧세바와 동침하고 난 다음에 그 나단 선지자가 와서 자기가 범죄했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시편 51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시옵소서. 여러분 다윗이 기도했던 것은 나 하나님과 그 구원이라는 것을 누리는 그 즐거움, 그 놀라운 그런 즐거움, 나 그거 잃어버리기 싫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는 그런 말씀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속에 그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감화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심령 속에 항상 증거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내가 죄를 안 짓고 내가 하나님 사람처럼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의지를 발동해야 됩니다. 내 뜻과 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답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사람답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 구원하시고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쉽지 않은 말입니다. 이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시고요, 우리가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지만 내가 결단하고 내가 결심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의지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거하고 인간의 의지하고 절대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게 상반되는 건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도 모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저는 신학교에서부터 지금까지 그것을 제대로 잘 설명하는 완벽한 그런 설교를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게 서로 이치적으로 상반되는 그런 내용이지만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그 결론을 내려야 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치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다른 고난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까지 허락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인도하시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회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작은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어느 포인트에서는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revelation, 이게 계시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열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와 하나님의 경륜과의 그 차이입니다. 근데 그것은 다 동일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로봇가 아닙니다. 억지로 프로그램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갑자기 버튼 하나 누르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가 결정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상황 속에 이유를 대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원인을 제공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초이스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나 하나님 사랑할래요. 하나님 섬길래요. 이겁니다. 그게 뭐 대단한 게 아니죠. 대단한 게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 결정을 우리가 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과 반대가 됩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반드시 그것입니다. 거짓을 버려라. 거짓을 버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시작하는데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식으로 하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천국 백성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지속적으로 내 삶 속에서 거짓말이 되풀이되고 내 삶이 거짓말로 가득 타 있다면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사람들은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옷을 벗는다는 것은 때때로는 좀 아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 드리기 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정말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삶 속에 거짓이 있다면 벗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 거짓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도 거짓말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가만 보면은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기 시작한다. 모든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집사님 별로 잘 안 생겼거든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면 굉장히 많은 부딪힘이 일어날 겁니다. 그죠? 우리가 거짓으로 변호사들 항상 거짓말합니다. 선생들도 거짓말하고요. 판매원들, 영업원들, 비서들, 광고하는 사람들. 여러분 광고가 만약에 다 진실이라면 세상에 엄청난 프로덕트가 아주 그런 제품들이 막 날 겁니다. 화장품만 받으면 그냥 노인네 주름살이 확확 펴져.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거짓에 의거해서 장사를 합니다. 담배 피는 사람들은 잘생긴 사람들을 이용해서 장사를 합니다. 그럼 담배 선전을 보셨습니까? 다 거짓에 의거한 겁니다. 담배 피면 그렇게 쿨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은 옆에 가기도 싫어지는 것이 담배 피는 사람들입니다. 왜? 냄새나기 때문에. 민폐잖아요. 그것을 보고 민폐가 되잖아요. 저는 월마트 요즘에 지나가면서 월마트 같은 거 물건 살 때 때때로는 캐시어가 담배 파는데 그 옆에 열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지나갈 때 보면은 담배 가격을 보면은 한 곽에 9불 85 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거 안 사서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에 그 비싼 담배 안 사서 얼마나 감사한지. 옛날에 담배 필 때 같았으면은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보면은 여러분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합니다. 거짓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를 제외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시스템과 모든 그런 조직과 모든 것들은 거짓의 그 근본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가리켜서 Prince of the Air,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Prince of the Air. 그래서 정부가 항상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속상한 것은 지금도 저는 우린 9/11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비디오를 보면은 그 민간 항공기가 아닌 것처럼 제 눈에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요즘에 새로 대통령 한다는 사람들 둘 가만히 보더라도 투표하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한 사람은 백악관에서 예전에 나올 때 그 백악관 전화기까지도 도둑질해가지고 나오다가 걸렸던 사람이 다시 대통령을 한다고 저렇게 나서고 있으니 여러분 좀 속이 정말 답답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오시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면 거짓말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내 영에 계셔서 내주하시고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의 입술에서는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거짓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조금 얘기했지만 나는 당신이 싫고 얘기하는 것도 싫고 생긴 것도 싫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유 짜증나고. 여러분, 이런 것을 표현한다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나는 거짓말을 못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사실만 얘기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음속에 있는 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악이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성경 구절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왜 진실을 말해야 되냐 하면, 왜 참된 것을 말하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지체가 됨이라.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 눈이 나에게 조금만 거짓말을 한다. 예? 저기 운전하다가 저기는 진짜 살짝 굽은 길이 아니야 라고 내 눈이 얘기한다면,
그냥 직선 거리야.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나겠죠. 한 지체이기 때문에 조그만 거짓말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서로 상처가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큰 문제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적으로 진실을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4장 26절 좀 빨리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헬라어에서는 세 가지로 이 분노가 있습니다. 뚜모스라는 말이 있고, 거기에 그 뚜모스라는 말은 펄펄 끓고 뚜껑이 열리는 그런 분노를 얘기합니다. 거기서 그래서 떨무스라는 말 있죠. 왜 이 커피 같은 거 넣으면은 그 잠궈 놓는 거, 그 말이 그래서 거기서 나왔습니다. 뚜껑이 열리는 그런 분노. 그리고 또 이 아포티셈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이 아주 쓴 뿌리 가지고 속에서 이렇게 아주 싫어하고 이렇게 화내고 뭐 그런 어떤 사람을 이 펄펄 끓는 분노가 아니고 이 뒤로 미워하는 그런 식의 그런 분노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단어는 올게라는 말인데, 올게는 이 근거가 있는 분노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애를 누가 뭐 못생겼다 하면 우리 애가 어디가 어때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근거, 원인이 있는 거. 나는 왜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면 내가 화가 나는 거.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를 올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내가 뭐 강아지를 사랑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강아지가 항상 삶이기 때문에 참 예화가 강아지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강아지를 좋아하는데 강아지를 학대하는 거 보면은 화가 납니다. 그죠? 강아지가 잘못하는 거 보면은 짜증이 나고 아주 뭐 어떻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 것이 올게입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라는 말에는 예수님께서 채찍을 드시고 성전 장사하는 사람들 다 몰아내셨습니다. 그게 아마 올게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화가 나더라도 근거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화를 냈습니다. 언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어떻게 저 할례받지 않은 저자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내가 모욕을 당하는 게 화가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에 분노를 내는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것이 올게입니다. 근거가 있는 겁니다. 이 마귀에게 여기서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을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분을 내면 어떻게 되냐면 마귀에게 틈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토포스라는 말입니다. 다 같이 토포스. 토포스가 뭐냐면 플레이스라는 것입니다. 장소, 영역, 이겨서 딴 그런 벙커 같은 거, 뭐 이런 전략적인 요충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내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스모스를 하면 안 됩니다. 뚜껑이 열리는 분노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범죄적인 행위고, 스모스가 하나님께서 스모스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되면은 하나님의 그 진노의 컵이 아주 엎어진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사용된 단어가 스모스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뚜껑이 열릴 정도로 진노하셔도 컨트롤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뚜껑이 열리면 컨트롤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노를 하고 범죄를 하고 난 다음에 꼭 따라오는 것들 있죠? 아휴, 내가 왜 그랬을까? 네? 다 부시고 난 다음에 다 때려 부시고 때리고 나고 뭐 학대하고 다 하고 난다. 그 다음에 학대하는 그 남편들이 부인에게 그 다음날 아침에 꼭 그러죠. 미안해, 꽃 사주고 앞에 브렉퍼스트 해주고 뭐 이런 것을 보면은, 여러분 가만 보면은 이게 뭐냐면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거예요. 이 설명이 뭐냐, 이게 보면은 이 토포스라는 게 헬라 시대 때는 어떤 거였냐면은 숨어 있는 그 언덕 속에서 이렇게 이 땅굴처럼 이렇게 벽을 뚫고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굴 같은 거 있죠? 그것이 토포스였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가 분을 내거든지 이렇게 아포티세미 이렇게 쓴뿌리를 가지고 어떤 사람을 미워한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분을 품게 되면은 분을 누가 품는 거예요? 분을 품는 자가 누구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억지로 분을 품게 해요? 정말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He makes me mad.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것은, 잘 들으십시오. 토포스라는 것은 내가 마귀에게 전세를 내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얘기했죠. 마귀가 우리 삶 속에 들어올 때는 허락을 받고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어디까지나 마귀도 베드로한테 역사할 때 시몬이 마귀가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허락하시는 레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라는 것이 바로 마귀를 불러들이는, 내가 사인해주는, 전세 계약서에 사인해주는 내 시그니처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화를 딱 내면 그 다음에 내 삶 속에 악한 것들이 역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분노가 있게 되면은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생깁니다. 그런 다른 거기에 파생되는 것들이 마구마구 막 생겨나게 됩니다. 왜? 마귀가 들어왔기 때문에. 내 삶 속에 이제 내가 전세를 내줬기 때문에, 가게를 오픈하게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 보면은, 우리가 화를 내고 희를 저지르면 관계가 박살나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 나죠. 건강 나빠지죠. 여러분 화내고 나면은 그 다음에 화내면서 죽은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화를 냈기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죽은 사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모르십니까? 구체적으로 하지 맙시다. 우리 화가 나면 벌금도 물고요. 아주 관계도 박살나고, 여러분 아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틈이라는 것입니다. 토포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금요일 날에 우리 영적 전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서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그렇게 됩니다. 마귀가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내가 정당화하기 시작한 사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게 왜 나를 화내게 해? 그죠? 이거 정당화하는 행동입니다. 지가 화내놓고서 왜 다른 사람한테 화를 내게 했다고 그래? 아니죠.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잘못한 걸 가지고 정당화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죄를 통하여서 내 가치관이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삐뚤어 나갑니다. 왜? 그러면 내가 내 잘못한 것을 변호해야 되고, 내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거짓과 이런 것들이 막 겹쳐지게 되면은, 여러분 하도 거짓말을 막 하다 보면은 나중에 뭐가 진실인지 자기도 모르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된 말을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분을 품게 되면은 마귀를 인바이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초대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분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결정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보면 이제 하겠지만, 분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즉시 풀어야 됩니다. 즉시 분을 냈다, 화가 났다, 그럼 즉시 푸십시오. I'm sorry 하고, 이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큰 사람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남자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정말 자기 잘못 인정하지 못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못했으면 인정하십시오. 잘못하는 것.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내가 치르십시오.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러면 내가 내 체면이 구겨지고 그거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된 남자라고 난 생각합니다. 뭐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빌딩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 몸과 우리 삶이 아무리 좋아도
새 들어온 사람들이 엉망진창 이상한 사람들이 새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빌딩은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새 들어온 사람들이 이상한 사업을 하고 이상한 비즈니스를 하면은 그 빌딩은 이상한 빌딩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아무리 현대식으로 잘 짓고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노를 품지 말고 정말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28절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도둑이 언제 도둑이 아니죠? 도둑질 안 하면 도둑이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도둑질 안 하면 도둑 안 하는 겁니까? 그 도둑이 아닐 때는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하기 시작할 때 도둑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것은 뭐죠? 그 휴전이 아니라 뭐죠? 그 그냥 휴식이야, 휴식. 도둑은 여전히 도둑인데 그냥 잠시 쉬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자기 돌이켜서 가난한 자,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도둑이 계속 도둑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식당을 가서 계산을 하는데 우리가 분명히 4개를 오더했는데 3개만 차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육개장이 싹 빠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돈 벌었다. 이럴 수가 있지만 가서 여기 들고 와가지고 카운터에 가서 제가 이거 육개장 빠졌네요. 더해 주시죠.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몰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해주세요. 들 차지 안 됐으니까. 그래서 정직하신 분이 계시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차지하라고. 내가 먹는 거 내가 돈 내고 싶다고. 그래서 돈 냈더니,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 거 참 좋지 않습니까? 정당한 것을 가격을 치르고 안 그러면은 누군가 손해를 끼치고 그게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보면은 훔친다는 것이 꼭 가게에 총 들고 들어온다든지 아니면은 담을 넘는다든지 이것만 도둑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둑질할 수가 있습니다. 세금도 마찬가지고요. 빚을 갚지 않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빚 갚지 않는 거 도둑질입니다. 아십니까? 빚 갚지 않으면 도둑질입니다. 그거 도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이 조금 좀 스트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벗을 것은 우리 벗읍시다. 이것은 항상 저는 그렇습니다. 설교할 때 저한테 합니다. 저도 이런 거짓을 안 하려고 저도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참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서 정말 정직하게 살려고 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우리가 도둑질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깨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직한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봅시다. 주님께서 우리 입술을 주장하신다면 더러운 말이 나오지 않겠죠?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힘입어서 이제 귀신을 쫓는다,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쫓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에 대답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답니다. 어떤 사람들의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요, 그 사람의 위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제가 말씀드렸나요? 여기 교회가 아니고 조지아에서 있을 때 어떤 아름다운 그런 여성 한 분이 오셨습니다.
정말 눈에 보기에도 제가 정말 놀랄 정도로 이렇게 아주 그런 아름다운 그런 분이셨는데 딱 들어오시니까 사람들이 쳐다보고 뭐 그랬어요. 이렇게 특히 남자들 딱 쳐다보고 뭐 결혼했건 안 거 상관없이 그냥 그만큼 이뻤어요. 참 이쁜 분이 왔는데 친교할 때 이분 넌 너무 놀란 게 이 아름다운 여자분이 입이 완전 쓰레기통이야.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들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사람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조금 있으면 없더라고요. 여러분, 보면 아름다운 얼굴은 며칠 인조하는 게 며칠 안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의 성격, 그런 마음, 이것이 평생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너무나 안타까운 게 그 얼굴을 가지고 그 마음 속에서는 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가만히 그분을 만나면서 얘기하고 상담하다 보니까 그럴 만한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더라고요. 무지하게 많이 당하고 많이 상처받고 그러니까 험하게 인생을 살았어요. 지난 10년 동안을 험하게 살아서 그건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되면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제가 화요일 날에 우리 임선영 집사한테 이제 감기가 옮았습니다. 같은 밥을 먹으니까 우리가 감기가 옮아가지고 수요일 날 훌쩍하고 고생을 하다가 목요일 날에 이제 그 노숙자 선교를 갔다가 와서 우리 전도사님하고 영루 집사님하고 이제 다 같이 이제 이름을 다 듣는 게 안 좋다면서요. 죄송합니다. 같이 밥을 먹는데 전도사님이 감기에 걸리셨대요. 그래서 내가 옮겨들어서 너무 죄송하다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의 감기를 제가 대신 알아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마음속에 이렇게 푸근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순간적인 표현이, 그것이 계산해서 나온 표현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 그런 케어하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표현이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 그 모든 악한 것으로 쌓인 악으로 악을 얘기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있기 때문에 성령의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말이 뭐냐면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고, 선한 말을 하고, 목적은 뭐라고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성령, 오늘 조금 길어도 이게 중요한 말이니까 이거 여러분 요건 우리 합시다. 몇 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삶 속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그런 성령님이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요, 영어로 grieve라고 얘기합니다. grieve가 무슨 뜻입니까? 슬퍼하신다는 뜻입니다. 슬퍼하신다. 주님께서 내가 그런 더러운 말을 하고 내 입에서 더러운 표현이 나갈 때 슬퍼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비방하고 남에게 욕을 하고, 여러분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그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여러분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이 마음속에 있는 악과 분노와 분냄과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있으면 떠드는, 영어로 클래머입니다. 클래머. 그런 것이 있으면 떠들게 됩니다. 악이 가득 차 있으면 떠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방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모든 악과 함께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옷을 이렇게 버리는 겁니다. 버리라고 명령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 비러니스, 이 악이라는 것은 비러니스거든요. 이게 쓰다는 것, 쓴 것. 이렇게 살라고 합니다.
우리 32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다시 한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 한번 외웁시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서로 친절하게 시작. 눈 뜬 사람은 뭐예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다시 한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다시 한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이거 숙제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거 외우십시오. 숙제 다음 주까지.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여기다가도 붙여놓고 정말 우리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I have rights. 뭐 그런 얘기는 많이 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 사람이 나한테 한 걸 모르실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 이거 자격 있다 이거예요. 나 자격 있다. 이렇게 화낼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여러분 정말 자격 있습니까? 정말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 자격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격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나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요.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 자격 없어요. 우리 자격 없어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여기 서 있는 사람 다까지 포함해서 자격 있는 사람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용서했기 때문에 너희도 서로 용서해라.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옷 벗는 것, 옷 벗는 것, 우리가 이거 좀 그리스도 안에서 옷을 쫙 벗어서 정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귀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더러운 옷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노함과 분냄과 아버지 떠드는 것과 이런 모든 것을 아버지 모든 악의와 함께 벗어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에서는 선한 말만 나오게 하시옵소서. 내 마음속에서는 아버지 용서하는 마음만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를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